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되는 새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레위기에서 속죄와 관련한 가장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 그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트는 속죄 제사를 드리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서 바로잡는 행동, 회복하는 일이 이 동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갈라졌던 관계를 회복하지요. 그러나 속죄제는 죄 자체를 처리합니다.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 4장은 전체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자의 대상, 신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됩니다.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 족장, 평민의 경우이죠. 오늘 말씀은 이 앞의 2가지에 해당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나 염소의 암컷이나 수컷, 어린 양의 암컷, 비둘기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제사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일 경우, 그래서 동물을 제사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일 경우는 고운 에바가루 10분의 1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부주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을 제시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접촉했을 경우에, 모르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가 이후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무심결에 맹세를 했다가 후에 자신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에 자신이 행한 일을 잊고 있다가 자신의 부정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기는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죄에 대한 경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본톤이든지 타군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다시 정결하게 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속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회복의 방식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용서는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제를 명하시는 것은 죄 용서가 반드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신분이 높고 책임이 중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신분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제물이 동물 제물에서 고운 에바가루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속죄제의 독특성은 피를 뿌리는 의식에서 나타납니다. 핏뿌림은 성소의 휘장이나 향단의 뿔에도 그 피를 바르죠. 제단 뿔에도 그 피를 바릅니다. 심지어 속죄소에까지 그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될 때에는 그 죄는 단지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성소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머무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도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성소도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이 곧 짐승의 피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마음의 깊은 좌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곧 성전된 자들이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씻음, 정화, 정결케 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짐승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베드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들은 기름과 콩팥은 제단에서 태워졌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는 성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